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들어서 올해가 제일 춥다고 그래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한 14도, 15도. 근데 이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특별히 길이 눈이 와서 좀 미끄러운 데가 있어요. 이게 다 미끄러우면 조심하는데 어느 한 곳이 살짝 미끄러우면 주의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시 23장까지 내용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주변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또는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여기 이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소계시록이죠. 작은 계시록.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의 대상이 땅이에요. 땅이 뒤집어 엎어지고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땅을 뒤집어 엎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한다. 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만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인간의 질서가 있어요. 인간의 질서, 백성과 제사장이 있고 종과 상전이 있고 여종과 여주인이 있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고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있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겉모양만 보면 평등한 것 같은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질서를 깨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학생과 선생님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학생은 배우는 자로서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뭐예요? 학생 인권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면 안 되고 모욕 주면 안 되고 구박하면 안 되고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대들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등을 얘기하는데 이 평등이 오히려 질서를 깨뜨리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놓으면 인간관계도 여러분 이게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뒤죽박죽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죠. 18절과 19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깨지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거를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지진이 일어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고. 이번에도 경주 포항 쪽에 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는 지진, 강한 지진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조금 못 미치거나 더 되거나. 홍성에 있었던 지진이 78년입니다. 5.3 정도 됐어요. 진열장에 있는, 그러니까 가게 진열장에 있는 모든 진열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 이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 여러분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이 그렇게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 땅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요, 땅이 흔들리는데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실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열국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는 어때요? 여기 16장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즐거워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신났을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진격해서 하마스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킬 때에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워할 건가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켰다 하면 하마스 같은 조직이 없어지나요? 또 생겨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지어있는 헤즈볼라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대적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큰 코 다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럴 때에 내 어떤 속을 후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할 만한 것,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합니다.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다. 오히려 그 심판 때문에 이 선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심판, 이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여기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자,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주어지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더럽게, 너무 악하게. 그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에서 이 불비를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셔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완전 전쟁터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5절에 보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 율법이나 율례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율례와 율법 그리고 영원한 언약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나요? 예,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판단의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선한 것을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을 판단하고 악의 길을 가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요즘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는 지방의 목사님 이름으로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부고장이 날라와가지고 이 부고장에 누구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면 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면 문자 카톡으로 오면. 그래서 그것을 여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당해가지고 핸드폰 자체를 전부 다 포렌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니까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이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 하고 보내서 열지 말라, 내 이름으로 온 거 열지 말라고 보냈는데 이미 몇 명은 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기들이 우리가 나라에 있는지.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부정수급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수급자들을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적발해서 그 보조금 딴 데로 흘러간 것만 1,3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꺼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돈, 눈먼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걸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죄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고 그들이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고 그렇게 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승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